오늘은 제가 제목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했는데 니고데모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믿음의 성장은 제목은 잡았지만 주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도 했지만 이 앞절에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한 이유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계급이나 뭐 신분이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성별을 따지지 않고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그것 따지지 않고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배에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이 이 얘기를 놓고 좀 다릅니다. 서양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 동양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해석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누구의 배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동양적인 신학자들은 믿는 자들. 저는 지난주에 믿는 자들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께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이 내가 마시면 그러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고 그렇게 동양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양 신학자들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원리는 같은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샘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배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분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걸 마시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간다 이런 의미죠. 원리는 같죠. 이게 동양 해석이나 서양 신학자들의 해석은 같아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처럼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에스겔서 47장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내가 바로 그 성전이고 이 성전을 헐라하신 것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견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예견하신 거고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 중에 이게 쟁론이 일어났어요. 쟁론이 일어났다. 말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 말다툼이 일어난 그 종류가 세 종류예요. 한 사람은 우리 볼까요?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무리 하나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무리 하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세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갈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하셨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가지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느냐 하는 것을, 또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을 다 자기의 주관적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80, 90%가 이 무리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 70, 80%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기 조상들이 살아온 그 모든 경험으로 볼 때에 이 정도의 말씀을 하고 이 정도의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 선지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무리가 한 말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여기 가슴에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에 대한 그리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지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 무리들 중에 가장 잘 본 사람이 이 사람 무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다. 근데 또 한 무리가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곧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있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다. 근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의 고향이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선지자가 왜 안 나오냐고. 이 잘못한 이거 두 번째 얘기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성경에 더 몰라. 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만 알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무리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왜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큰 날, 명절,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무서워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그래서 베델레헴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 지내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명절이 되면 목숨 걸고 가요. 지금도 목숨 걸고 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들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분명 저 예수님은 뭔가 우리 평민하고 다르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는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몰라요. 우리는 앞뒤를 다 아니까 아이고 저런 바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빨라. 그냥 현장에서 중계해갖고 그냥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확 그 순간에 퍼져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집전화가 있겠어요. 뭐 SNS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지금은 걸어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30분에서 40분이 후딱 가버려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시대는 3일에서 나흘 걸렸어요. 그러니까 쭉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을 목격한, 함께 산 사람들은 알지요.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소아시아에서 퍼져 있다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율법에 대해서는 알기는 하는데 그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런 무식한 것들, 무식하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지. 야,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그 자손이 다윗인데, 예, 그분의 조상이 위로 올라가 보면 다윗이고,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떠들고 있냐라고 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무리가 또 있어. 5번째 무리가. 그 무리는 뭐냐면 44절에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또 한 무리, 5번째 무리는, 앞에 4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는데, 5번째 무리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붙들으려고. 잡아서, 그러니까 잡는다는 얘기는 뭔가 꼬투리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실수를 했다든지 무슨 법을 어겼는 발언을 했을 때에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 잡다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 있죠. 왜 못 잡았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서 못 잡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44절의 내용만으로 보면 잡을 건수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했으면 딱 잡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잡은 무리, 5번째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5절에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니, 그래서 하속,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속,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 노예라는 말은 아래,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가리켜서 하속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하속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 이 말에는 뭐냐면 그 노예를, 그 하속자들을 부리는 사람은 하속자들의 생사 이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 목숨을 손으로 쥐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하속자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속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도 했지만 대제사장에게 하속이 왜 필요해요? 왜 노예가 왜 필요해요?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죄이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명절 때마다 숫소 한 마리를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발목에다 뭘 쳤다 그랬어요? 방울을 땄어, 방울.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대기하고 있죠.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가만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죠. 질질질질.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냥 계속 움직여야 되고, 딸랑딸랑 소리.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근데 죄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해야 되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정결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하속이 왜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대제사장의 원래 직분대로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딴짓을.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딴짓을 해서 그래.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죠. 비서를 데리고 다니죠. 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고 왜 비서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래요. 아니, 뭐 기독교만 그러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데리고 다녀요. 천주교도 신부도. 여러분 교황문 오고 봤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추기경만 차가 가도 앞뒤로 차가 같이 가요. 추기경만 가지고. 보디가드 문 다 열어주고 보디가드 하고. 왜 그래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딴짓을 해서 그래요. 딴 것에 눈이 돌아가. 권력에, 권세에, 명예에, 돈에, 여기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커지니까, 그것이 커지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한 것들이 커지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보디가드 해준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건 왜 그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보디가드가 생기죠.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적어도 종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환난이고, 그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건 너희를 위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건 면류관이죠. 그 우리가 능히 받아야 할 면류관이죠. 그렇게 안 돼서 탈이죠. 그런 핍박이 없어서 아주 평탄하게 살아서. 근데 여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랬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하속이 왜 필요해? 지금 이 저자는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냐?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못했냐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속들을 예수님 앞에 왜 보낸 거예요? 잡아오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가 무슨 법을 어기고, 유대법을 어기고, 또 율법을 어기고, 행동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꼬투리를, 말이 실수를 하든가 하면 잡으면 잡아와라.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잡아와라. 그럼 죽이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러는 거고. 근데 왜 안 잡아왔냐? 근데 하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이 하속들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이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소리를 했으니 이 하속들이 아주 죽기를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지금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풀이하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니 나도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하속이 와갖고, 한 노예가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가르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훨씬 좋소이다, 이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딱 치고 화가 나갖고 세 가지 말을 해요. 세 가지 말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세 가지 말이 47절부터 49절인데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그랬냐면, 미혹되었느냐 그래요. 미혹이 됐다. 우리가 미혹이라는 말은 참 잘 쓰죠. 미혹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현혹됐다. 현혹이 됐다. 너희도 미혹되고 현혹이 됐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미혹됐다, 하속들 보고 미혹됐다, 이 소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미혹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미혹된 거예요. 이게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당국자들, 대제사장, 율법에 정통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에 지금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모르고 도리를 몰라. 있어요. 왜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의 모든 사람들, 자기 당국자,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중에 저 사람에게 미혹된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미혹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규례, 자기들이 정한 그 규례, 그거에 꽉 묶여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대로만,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참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예수님에게 한 번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그 앞에 니고데모가 나오는 게 3장인가요? 나와요. 보세요. 3장 1절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1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 3장 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에요. 관속의 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꼭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율법은 그래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심판하려고 율법사들이 모이면 재판장에 가면 그것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하는 증인이 2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뭔 증거로 무슨 잘못이 있기에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고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또 한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세요. 39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율법사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무엇에 대한 토론을 했냐면 거듭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따져보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2번째 만났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속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율법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말과 행위에 증인이 있어야 잡는데 왜 아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잡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뭐라 그러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약 100근쯤 됐더니,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100근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걸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고 예수님의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따져보려고 온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불쭉 나타났는데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도 간원이고 관속이고 자기도 바레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향유로 모략으로 깨끗하게 그 몸을 씻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것을 모략과 그 향유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는 그 모든 광경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19장의 39절의 말씀에 니고데모와 여인들만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니고데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 사도들이 12명의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유다로 죽었고 11명.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도들을 쫓아가죠. 제자들을 쫓아가면서 갈릴리까지 쫓아가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제자들, 사도들이 크다. 성경에도 큰 제자라고 또 했어요. 사도행전은. 큰 것처럼 해서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만 권세를 주었다.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눈을 딱 마주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문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저 세리들과 장녀들이 먼저가 있을 거라다. 그거 참.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물론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죽던 주님이 오시던 끝장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요. 예,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우리가 눈곱만큼이라도 조금씩 한 발짝 필요 없어. 한 걸음도 아니고 반 발짝이라도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어떤 것이 믿음에 성장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는 것만큼 한 번, 두 번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에 성장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